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의 어두운 상황과 난처하고 참으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고, 그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내게 역사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열린다는 면에서 뒤돌아보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을 살면서 반성이 없는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쓰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는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는 바로 자기 반성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는 모세가 한 것이고요, 신명기 전체가 율법을 아시는 대로 다시 설명하고 과거의 일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해 주신 것이라, 이렇게 율법을 설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설교는 아시다시피 율법, 토라를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왕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요단강 동편에 이 절대적으로 강적인 이 두 왕을 물리친 이후에, 오늘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때 이후에 설교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정탐꾼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3장의 통독에서 읽으셨다시피 13장 1절부터 33절에 기록된 정탐꾼의 파송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올라가서 얻으라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뭐를 하라고 하면 엇나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마 그것을 하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21절 말씀을 보시면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분명히 명령의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약속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 중에 하나,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해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의도,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여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알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브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아시는 대로 유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특별히 정탐꾼이 도착한 곳이 24절에 보시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고, 헤브론 지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다윗이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통치 지역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다의 그 수도로 삼을 만큼 헤브론은 옛날부터 과일도 잘 되고 포도나무, 특히 과일의 중심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현명하죠.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속에 불순종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 올라가라고 하는,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신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21절 말씀 속에 약속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정탐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에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좋게 여겨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탐꾼들이 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죠. 다 좋은데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말씀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신앙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요, 핑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억지로 핑계를 대게 되는데요, 그것이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거죠. 참 정직하고 용기 있지 못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참 딱한 백성이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산왕 옥을 시온 왕을 이기는 그런 그 주변 나라들이 들을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위세를 떨쳤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핑계를 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렇게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애굽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줄기차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 거라고 하는 말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의 마음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오건 26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불순종과 특별히 27절에는 아주 뻔뻔스러운 그 배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28절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변명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2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너희들을 향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무색할 정도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에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이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안고 왔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라면서 제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탐꾼이시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생의 난관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33절에도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정탐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확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난관이 있을 때는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믿음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그리고 시선을 그분께 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3장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건가를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에레미야 애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참으로 비현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묵상을 이 아침 해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